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잘 살아갔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기 바빠서 허둥대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시리즈 설교, 인물 설교를 벌써 5번을 나눴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안 돼. 그게 원래 잘 안 돼요. 옆에 도와주셔야지. 감사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인물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축복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린 지난 주일에 축복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특별한 인생이 그런 축복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희생을 감수하며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의 인생이다,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참 성경들을 감사하게 참 안 읽으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말이죠. 그래서 잠깐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으로 그 포로들 가운데 유난히 총명하고 신앙심이 깊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서 왕을 섬기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왕은 자기를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키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내주면서 이 소년들에게 먹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되게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얘기하죠. 열흘 동안 저희에게 채소와 물만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감독관이 들어주게 되고 놀랍게도 열흘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빛이 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지혜와 총명이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남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꾸는 번뇌에 빠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돈도 주고 키웠던 사람들이니까 와서 자신이 너무나 번뇌하고 괴로우니까 꿈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꿈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열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노한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에 누가 나섭니까? 우리의 역시 축복의 사람 다니엘이 나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 앞에 서서 왕이 꾸었던 거대한 신상 꿈의 내용과 그 의미, 즉 앞으로 일어날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의 이 지혜에 감탄하면서 그를 높여가지고 바벨론에 뭐로 삼았을까요? 총리로 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역시 언제나 평안한 건 없어요. 위기가 찾아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왕이 만든 거대한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 결과 그 친구들은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이 풀무불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본 왕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왕 다리우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 역시 다니엘의 성실함과 지혜를 신임해서 그를 세 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열받는 거예요.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기 포로로 끌고 온 애가 으뜸이 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요, 이 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는 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어디에 끌려가게 됩니까? 사자굴로 끌려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밤새 근심하며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불이 나게 사자굴로 뛰어가서 슬피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외쳤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내가 무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저만 감동받는 거죠, 지금. 이 기적을 목격한 다리우스 왕은요, 온 나라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살아계신 구원의 신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요, 평생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지혜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에게 3가지의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습관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대로 행하는 변함없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향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위협의 사건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숨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의 기도가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뿌리내린 습관이고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습관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영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통해 평소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의 습관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이었고 교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방의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습관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말씀이니까 외우기 좀 힘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기도 습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언제나 항상 기도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그냥 뒤엉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사람 다니엘은요, 역경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기도 습관을 더욱 견고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습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6명의 축복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게 있어요.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다? 기도의 습관이라고 오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돈이 계셔서는 안 되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어떤 유혹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평소에 견고하게 다져진 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어떤 폭풍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당시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왕에게 조서를 꾸며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찾고 뒤져봐도 다니엘에게 어떠한 흠도 또한 허물도 약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완벽해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봐도 청문회만 하면 뭐 하나라도 털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안 털려. 그렇게 열심히 터는데도 안 털리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약점, 그 유일한 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었습니다. 당시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빌미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서는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빼앗는 너무나도 불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냥 잠시 기도를 중단하고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타협점을 한번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의 위협을 감수할 것인가? 다니엘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적으로 던져지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자신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이나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용기, 이 거룩한 용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이 충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물질적인 이득이나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 가지 여러분 고민이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적당히 타협하자.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에도 목사님의 상황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세상의 일들을 참 많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도 해봤고요, 비즈니스 사업도 해봤고요, 또 그 외에 사람과의 많은 관계들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업하거나 일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불의한 요구를 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조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용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세요? 아멘. 저도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매번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전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지도 않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잘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반복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번 순종했다라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습관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권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머리가 약간 이상해졌나요? 아니에요. 다니엘 지금 상황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 되면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니엘 입장에선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의 습관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의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조차도 다 하나님의 다 큰 그림이 있어 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삶에 절망적인 순간이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사신 분이 아니세요. 솔직히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느끼거든요. 매번 이 말씀 할 때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 말하니까 참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게 10대에 따라서 체력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질병뿐만 아니라 체력 등등으로 인해서 좀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사업의 실패, 아니면 여러분들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실패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단절 등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었고, 또한 이러한 신뢰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이 가졌던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감사의 습관을 가질 때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선한 곳으로 주세요. 믿으세요? 아멘. 감사의 습관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어떻게 갖게 된다?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짓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기도의 습관과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어떤 습관이 온다? 감사하는 습관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감사하는 습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감사하는 습관 생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다고 감사하는 습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면이지, 체면. 그거는 우리가 기도의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아름다운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습관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야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습관이 습득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이 가져지게 됩니다. 이 감사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같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